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에 붙잡을 기준을 찾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는 통장 잔고를, 또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내 건강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찾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는 상대방의 확인을 찾습니다. 저도 몸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사를 한번 받았는데요. 그런데 웬걸 4년 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 수치가 나왔다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붙잡아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시편 이 48편은 흔들리는 시대 한복판에서 무너지지 않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제도나 혹은 숫자나 또 많은 인원이 이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곧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기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도시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성이 왜 특별하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특별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렇지만 더 특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찬양의 자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시온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형편이 떨어졌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유행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이 있다면 우리 입술에는 어떤 상황이 처해지는 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함을 통하여서 이 못이 거꾸로 박혀있는 그곳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그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새입니다. 요새는 공격을 막아내는 이 방어선이면서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바로 안전지대가 바로 요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요새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돈, 건강, 학벌, 인맥, 그리고 많은 정보들, 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많은 경력들,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을 요새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돈도 사라지고요, 사람도 사라지고요, 내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우리가 은퇴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요새는 무너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요새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하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대적은 갑자기 무너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빨리 물러갔도다. 6절 말씀에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도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성의 결말, 이 싸움의 결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놓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해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보고 놀라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종종 눈앞에 있는 실체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대적들의 실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의 다시스의 배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무역선이었던 이 다시스의 배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리셨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셔서 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의 바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질서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신앙의 소문대로 또 체험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우리는 보았다가 되고, 그들은 알았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붙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로만 들었던 것이 내 삶으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귀로 들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9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우리는 다음 세대에 많은 것을 남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승리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인자하심을 생각한다.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또 아킬레스 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그것, 신실하신 사랑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위기일 때에 계산만 하지 않고 묵상만 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되지만은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시온을 돌면서 망대를 세워보라고 말합니다. 관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을 돌아보면서 성을 돌보는데 관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서 그 궁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후대에 전하여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같이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나를 살리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이것,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돈과 많은 재물과 또 집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요새가 되셨다라는 이 신앙을 남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소망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 신앙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조금 우리가
좌표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방향으로 얼굴을 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웰컴,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안전한 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남길 신앙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에 나의 요새는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 안전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다음 세대에 남길 신앙의 증거는 바로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는 자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새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마음은 자주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견고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시편 48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큰 대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관계 상처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크게 보던 눈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크게 보게 하시고 환경에 눌리던 마음을 일으켜 주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교회의 망대와 성벽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증언하게 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말 연시 잘 마무리하고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